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어서 읽습니다.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미로운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슬픔을 달래줍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두려움을 쫓게 하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이름, 그 예수님을 이 새벽에도 마음껏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맞은 14만 4천 명.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죠. 한 소년이 길을 걷다가 땅바닥에 동전이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소년은 급히 그것을 줍고는 몹시도 기뻐했습니다. 이건 내 것이다. 아무 고생도 하지 않고 돈 벌었다. 그 소년은 재미가 나서 그때부터 땅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대로 소년은 어디를 가든지 머리를 숙인 채 눈을 크게 뜨고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찾으며 걷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땅의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땅만 보고 걸어서 드디어 1페니짜리 동전 262개, 5센트 동전 48개, 10센트 은화 19개, 25센트 동전 16개, 50센트 은화 2개, 그리고 1달러 지폐 2장까지 총 13달러 92센트를 땅에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만 보고 살다가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무지개도 못 보았습니다. 가을 서리에 붉게 물든 나뭇잎들, 또 푸른 하늘과 그것을 지나는 새하얀 구름을, 빛나는 태양을, 사람들의 아름다운 미소를, 무엇보다 그는 영원하고도 가치 있는 것들을 너무도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세상에서 땅만 보고 살게 되면 무서운 일밖에 없습니다. 눈을 우러서 하늘의 영원한 보좌를 오늘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심판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치 이중주처럼 아주 잘 조화된 그러한 책입니다. 즉 한편에서 땅과 세상에 대한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심판이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으로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3대 심판을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마치 사파처럼 그 사이사이에 등장하게 되는데 모두 7개의 사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7장은 그 첫 사파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제1단계 심판인 7인의 재앙이 이제 차례대로 개봉되어서 6인의 재앙까지 쏟아진 환란의 극한 상황에서의 장면이 아주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찬란하게 등장한 구원받은 무리들과 그들의 부르는 찬송이 천상에 울려 퍼지는 소망과 환희의 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6장의 6번째 인을 떼신 이후에 벌어진 진노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7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은 8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 막간에, 그러니까 6장과 8장 그 사이 막간에 오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대환란을 이길 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자, 7번째 인의 개봉이 중단되고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계시를 주시기 전에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전반부의 8절까지는 네 천사의 사역과 그리고 인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인을 떼고 벌어진 사건 다음에 땅 네 모퉁이에 선 천사가 하나님께 땅을 해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지구는 지금처럼 둥글다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각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땅 네 모퉁이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동서남북 사방 이러한 뜻입니다. 바람은 전 세계적으로 불어옵니다. 종말의 온 세상에 이 말 커다란 재앙을 암시합니다. 자, 요한은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 49장에서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6절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무엇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바로 세계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여기서 네 천사는 바람을 맡은 천사입니다. 성경에는 바람을 맡은 천사뿐만 아니라 불을 맡은 천사도 있고 물을 맡은 천사도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바람을 통하여 사역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통한 천사의 사역은 무차별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읽은 말씀 1절 후반절을 보면은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에 바다 각종 나무에는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땅을 뭘 말할까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바다는 세상의 국가들을 말하고 각종 나무는 인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국가와 인류를 멸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인치기까지 재난을 중지시키라는 말입니다. 인치는 일이 끝나면 바람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서부터 나타나서 이 네 천사가 할 일을 잠깐 보류하도록 외칩니다. 이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이라는 말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인은 자신의 문서나 아니면 노예 혹은 소유물 등의 소유권이나 보증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를 별로 못 보겠지만 이 말 같은 걸 기를 때 주인이 말 잔등에다가 이 도장을 확 찍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인치는 겁니다. 인입니다. 인을 맞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나 안전을 보장받는 자들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종들이 인맞아야 바람의 재앙은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인맞은 14만 4천 명. 자,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이견이 많고 난해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인맞은 자 14만 4천 명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해석하고 올무에 걸리는 자들도 많습니다. 인맞은 자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종들. 자,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하지 말라. 자, 다음 시간에 살필 신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14만 4천 명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누구냐 하는 데는 이견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첫 번째 견해는 이 사람들을 그저 육적인 유대인으로 보는 문자적 해석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해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만 이들이 육적인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참 유대인, 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입니다. 자, 로마서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유대 사람들은 12지파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교회는 이미 7년 환란이 이르기 전에 휴거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 교회는 지상에서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글자대로 유대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된다면 환란 때를 준비하고 있는 계시록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좋아합니다. 둘째는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요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자, 이 같은 해석 방법을 상징적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14만 4천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자, 12는 뭐죠? 12사도. 3 곱하기 4는 10이죠. 땅과 하늘의 숫자입니다. 12는 구약의 12지파, 1000은 하나님의 완전수.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 즉 모든 성도들의 총수라고 주장합니다. 숫자는 한갓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견입니다. 셋째로 둘째 의견의 변형으로 같은 계산법을 사용하면서도 상징성을 배제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들은 숫자를 고집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산술적으로 오로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방법입니다. 옳은 해석 방법이 아니죠. 이후에도 유대 지파만의 숫자다, 기독교인 중 순교당한 지자들의 숫자다, 의견이 많지만 다 신빙성 없는 해석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이 성도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모든 성도들은 총망라한 숫자가 아니라 구별된 성도입니다. 자, 구별된 성도라는 말에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절 다시 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영적인 이스라엘 성도들 중에서 빼어낸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참신앙인이다. 큰일 났죠. 참신앙인 어떻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이들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신혼 입은 큰 무리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종들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이마에 인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들로 두 증인의 예언의 전달자로 삼아서 7년 환란에 전 3년 반인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하에 보면은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비유해서 14만 4천은 지혜 있고 충성된 종들이고 이 자격에 미달되어서 낙오된 종들은 악한 종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재림 때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오셔서 처음으로 하실 일이 뭐라 했습니까?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하셔서 오른쪽은 어떤 양들을 악한 양들, 선한 양들을 구별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양들, 구별된 양들, 택한 양들. 그래서 5절 8절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나열하면서 14만 4천 명을 말합니다. 유다 지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유다 지파가 메시아 탄생 지파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순서를 보아도 이 숫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12지파에서 단지파가 여기 기록되지 않습니다.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날 것이라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말씀이 뒷받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8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다음에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느끼실까요? 분명히 참된 신앙 아닌 거짓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곡식안에 가라지가 섞여 있듯이 알곡 중에 쭉정이가 있듯이. 자, 그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인이냐 거짓 신앙인이냐 그것은 누가 잘 알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선택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지혜롭고 충성되게 사역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인류 역사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치는 행위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서 인맞은 자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 역사의 결과로서 곧 구원함을 얻을 신구약 교회의 온전한 성도들의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합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를 빠뜨리고 13만 3,999명에만 인치시거나 아니면 실수로 하나를 더해서 14만 4천 한 명에게 인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숫자로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 역사를 굳게 믿으시고 그 숫자를 통해서 무한한 위로와 소망과 감사를 오히려 느끼시길 바랍니다. 비록 성도는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뜻하신 온전한 구원 역사를 성도들 각자 위에 충만하게 베푸실 것을 굳게 믿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에 꼭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택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교인들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헌신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모범적인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길을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들이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남은 생의 신앙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